간절한 믿음이 있는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안 되오니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난 예배 없이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가정의 삶에 내 개인 각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종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게 누가복음 16장이죠. 천국에 관한 내용인데요. 16장이.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내용으로 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19절부터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인데 옳지 않는 청지기인데도 주인이 칭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본문에는 또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그런 내용이에요. 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시작. 여기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직인데, 나쁜 청직인데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청직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해서 회사 사장에게 고용된 직장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 고용됐으니까 회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이득이 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사장에게.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뭘 명령했냐? 퇴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린 거죠. 그러니까 앞길이 이제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까? 큰일 났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한 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꾀가 생각이 나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인에게 100빈자가 있다 그러면 80이라 쓰라. 여기 소리를 다 찢어버리고 지금 말해서 80이라 쓰라. 또 어떤 사람은 50이라 쓰라. 자기 멋대로 주인의 것인데도 자기가 감해준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 감원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앞으로 퇴직 후에 자기가 잘 생각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주인에게 손해 끼쳤으니까 악한 종이죠. 그런데 주인이 지혜롭게 한 걸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를 칭찬했대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이렇게 나쁜 짓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냐? 이것이 괜찮다는 얘기냐?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뭘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칭찬한 지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에 대해서 이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손해를 끼쳤지만은 감해줬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주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 주인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빚을 감해줄 수가 있을까? 참 주인은 참 사랑이 많은 주인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을 존경받도록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뜻이고요.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칭찬하고, 두 번째는 비록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그러나 자기 앞길을 준비한 거잖아요. 자기 앞길을. 그래서 그 자기 앞길을, 미래를 준비한 그 지혜 때문에 나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칭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짧은 미래, 인생은 짧잖아요. 그 짧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물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왜 준비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점은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영원히 가서 천국에 살 천국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그렇다면 천국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불효하다는 뜻이 아니고,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재물을 불의한 곳에 쓰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이 되느냐, 선한 재물이냐 갈라지죠. 그런 차원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갖다가 어디에 쓰라고?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 예수님께 만들어서 전도하는데 내 재물을 써라.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재물을 주를 위해 하나님 영광으로서 쓰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내 모든 것을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재물을 써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원 설명이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이 끝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재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준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되고요. 나 무엇을 마실까?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면. 그러자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말하자,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러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 비웃었어요. 어이구, 저 예수라는 양반은 돈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지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돈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라고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될 만한이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을 어디에다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따라서 천국을 준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냐, 아니면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인생이 되냐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 천국을 준비하는 이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 고운 옷을 배우고 날마다 화려하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지금, 이 부자는 인생 성공했다고 그럴 거예요. 나 인생 대박 났다. 왜냐하면 이걸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 이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고운 배옷은 그 당시 배옷의 무게하고 금의 무게하고 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 배옷의 무게가 오늘 금값 비싸죠 요즘? 금의 가치보다도 배나 더 비쌌다고 그래요.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해석에서 무슨 말이냐? 수억짜리 다이아 반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으로 치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은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그냥 음식을 막 먹어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세상 사람은 이 19절을 목표로 하고 삽니다. 이걸 행복이라 합니다. 이렇게 꿈꾸고 삽니다. 세상 사람 다. 이게 꿈이에요. 세상 사람들 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가방 안 좋아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육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뭘 성공하지 못했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근데 이 성경에서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이름이 나온 곳은 딱 여기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비유 여러 가지 비유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이름을 말씀하신 곳은 딱 여기 한 군데예요. 근데 거지야. 근데 이름이 뭐라? 나사로. 이 나자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데 거지야. 헌데투성이야. 이 헌데투성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피부병이 너무너무 심한 장애인이란 뜻이에요. 또 그에 때문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인데도 거지고 피부병이 너무 심하게 몸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이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사람이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인데 이렇게 비참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잘 들으세요. 이것이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빈부격차도 많이 있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물질에 많고 적음에다 두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왔다는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인데도 어때요? 정말 처참하죠. 인생이 아주 비참한 거예요. 도우심을 받는데. 방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두 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반대로 해서 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21절을 부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집 대문 앞에 자기가 먹던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 불쌍하고 병든 거지가 있어. 근데 이 부자는요, 이런 사람을 봤을 때 한 번이라도 상이라도 한번 차려주면서 먹어보라고 한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관심도 안 갖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만 바쁜 마음이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잘못된 부자들, 즉 마음이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가진 채 돈만 버는 사람 특징은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 특징은요. 그리고 교만하고요. 그래서 조금 가난하고 좀 못 사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못나서 그래라고 업신여겨요. 악한 마음 가진 사람.
이 부자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장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그리고 큰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요. 부자가 천국 못 간대요. 그 뜻일까요? 그럼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갈까?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아니,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방금 전에 했던 이 19절과 같은 마음이 악한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부자가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설명 쭉 해주고 있잖아요. 예? 마음이 악한 부자,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요, 육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악한 마음을 버리는 데는 실패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 성공은 하지 못한 거예요. 심정이 가난해지는 마음이 있다거나, 의에 줄이고 목말란 마음이 있다거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거나, 옆에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거나,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육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마음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육적으로는 성공했는데 행동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성공하지 못하면요, 행동도 성공하지 못하고 말도 실패합니다. 마음 성공하지 못하면 행동도 실패하고 말도 실패합니다. 왜?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마음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거지를 보고 자기 대문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물 한 잔 떠주지 않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자는 육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이렇게 처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데 이 거지 나사로가 원망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처지잖아요. 내 형편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요, 조금만 어려움에도 낙심을 잘합니다. 좌절도 잘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옆 사람이 누가 더 잘 되면 내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못될까 하고 낙심도 쉽게 더 많이 하고, 더 좌절도 더 많이 하고, 더 그렇게 합니다. 마음 병든 사람은. 그러나 지금 나사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떼부자야. 자기는 병들었어. 장애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불평 자체를 안 했어요. 자기 신세한 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사로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사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또 이렇게 나사로처럼 이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사람 수명은 똑같아요. 부자라고 그래서 100살까지 살고, 가난하라고 해서 50살까지 살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7, 80이에요, 대개 다. 병들고 이상을 떠나게 돼요. 요즘 목사님 100세 인생인데 뭐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100살 드신 분 찾아보는 손 들어봐요. 만난 사람 거의 없죠. TV에서 나올 때만 좀 있고 거의 없어요. 대부분 7, 80이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좀 기르면 90, 그렇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봅시다. 22절 시작. 어떻게 됐어요? 거지도
사망했고 부자도 똑같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예? 그게 뭐예요? 천국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자도 죽어 장사됐어요. 아마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뭐 장례식도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쪽에 그 나라들 그 TV에서 보니까 뭐 장례식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부자들은 막 소도 막 수십 마리씩 잡고 막, 예? 뭐 장례식 막 열흘씩 하는데도 봤어요. 아마 이 부자도 엄청나게 장례식을 화려하게 했을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런데 죽어서 장사하는데 그렇게 됐지만 어떻게 나옵시다. 23절 시작.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뭔 얘기예요?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육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 육적인 성공이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부자는 육적으로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마음 성공이 뭘까요? 마음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또 거듭난 변화된 새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는 마음, 이게 바로 마음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을 어떻게 하면 즐길까, 편하게 살을까만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말이 나와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어디로 모셔요? 손가락으로 모셔요? 머리로 모셔요?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또 믿음이 손가락에 있어요? 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느려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네, 조금만 나왔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마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성덕이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지만 넉 배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성공이라는 거예요. 마음 성공이 뭐예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돈이 들어있고 세상에 들어있는 돈은요, 마음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호주머니에 들어있어야지. 예?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3. 시작. 그런데 여기 뭐 음부, 아브라함 품.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또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품, 또 음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기 아브라함 품을 낙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여기 낙원 나오죠, 낙원. 그렇다면 이 낙원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당인 연옥이냐?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연옥이란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천국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낙원이란 말이 나오고 음부라는 말이 나오고 또 창세기 보면은 스올, 히브리어로 스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음부인데요. 스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이 사망을 하면 이 육은 부패하죠, 무덤에서. 그런데 영혼은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 최후 심판 때는 어떻게냐? 기쁨과 즐거움만 있던 낙원에 있던 믿는 성도들은 부패된 몸이 영원히 썩지 않으면 부활하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부활해서 영육간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고, 또 음부에 갔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영육이 다 영원히 썩지 않으면 부활해서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난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음부 뭐예요? 이 부자는 영원토록 고통만 있는 음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24절 시작.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끝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잠시라도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신세가 저 세상에서는 완전히 신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가 저 세상에서는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거지에게 지금 나사로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됐어. 그러자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자를 부를 때 얘라고 부른 것은 아들아 딸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부자는 아브라함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너만 위해 살았다. 그냥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설명이 되죠?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멸시와 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었다. 너는 여기서 너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너 좋으려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다? 너는 기를 받는다. 무슨 맥이요? 너는 지옥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속 26절입니다. 시작. 기회는 이 땅에서 뿐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회는 이 땅에서 기회 놓치면 영원히 없다. 뭐 중간당 연옥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기회는 이 땅에서 뿐이 없다. 마음 성공할 기회도 이 땅에서부터 없다. 이 땅에서밖에 없다. 죽어서는 끝이다 라는 뜻이에요. 기회는 이 땅에서, 은혜 받을 기회는 지금뿐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을 기회는 지금뿐이 없다. 그러자 이 부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죽어서도 착각해.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와서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요, 지금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 종처럼 생각해가지고 부려먹으려고 그래. 응? 착각도 이런 착각은 완전히 바보죠, 바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28절 시작. 나사로로 하여금 우리 집에 가가 형제 5이 있으니 지옥과 현실이니까 예수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이다라고 전해주게 해달라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이 떠나죠. 죽은 사람 보면 영혼이, 육은 그대로 있잖아요. 육이 조금이라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육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변화되지. 지금 그 영혼만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게 사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람이 영혼이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완전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영혼이 이 땅에 절대 다시 안 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 텔레비전한테 속아서 하는 거예요. 속아서. 전설의 고향 보면은 뭐 내 딸이 나오죠. 뭐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람도 사망을 하면요 영혼도 끝이에요. 다시 안 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끝이야, 끝. 그 뜻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을 합니다. 29절 시작.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영혼이 가서 그건 없다. 대신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말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죄정의 목사 같은 사람을 세워놨다.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안 들으면 기회는 없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말씀을 안 들으면 죽고 나서 들을 기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러자 또 우겨요. 참나. 30절 시작. 안 그렇습니다. 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면, 예? 그럼 놀래서라도 믿을 겁니다. 내가 천국 갔다 오니까 이렇게 천국이 좋더라. 내가 지옥 갔다 오니까 지옥이 이렇게 끔찍하고 공포스럽고 무섭더라. 그렇게 나사로가 생생하게 간증을 한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자 도장을 꽝 찍는 말씀을 31절에 하십니다. 시작. 여기 듣지 않다면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인데, 지금 듣고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살아있는 죽었던 자가 살아서 와서 생사의 간증을 해도 마음이 병든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마음 성공은, 여러분 지금 마음 성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보셔서 이 마음 성공은, 예수님 마음으로 바뀐 성공, 변화된 마음 성공,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고 보이는 육적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있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있고 십자가가 들어있고,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 보자 그랬을 때 돈 들었고 뭐 딴 거 들어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들어있어야지. 그렇게 마음 성공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 영원히 복받을 사람만 마음 성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하고 나서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 마음 성공을 지금 해야 됩니다. 육적인 성공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적인 성공들 다 하세요. 그러나 육적인 성공보다 억억 배로 중요한 것이 불신의 마음에서 신앙의 마음으로, 육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받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이 마음 성공이,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성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영원한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 성공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육 성공인가, 아니면 마음 성공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의문을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십니다. 네 마음이 뭐가 들었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더니 네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겼느냐, 네 마음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마음 성공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영원히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과 말씀이 마음 성공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